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한 분야에서 굉장히 지도층에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여러 다른 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 이제 뭐 학자들, 또 뭐 높으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조언도 구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확실한 것은 지금 자기가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고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높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성공했던 사람이든 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추측과 예언과 얘기들은 하지만 정확히 알고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지금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호수는 말이 호수지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입니다. 폭은 한강의 한 10배, 위아래로는 한 20배 정도 되는 호수고 깊이는 서해바다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가 한 40m에서 45m 된다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지만 한 45m가 된다고 그래요. 이 지리적 특성상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이 서해바다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폭풍과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그 폭풍을 만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라 보내셨는데 지금 그 폭풍을 만난 거예요. 22절에 끝편에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자가 안 나온 게, 파푸아가 아직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외부인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안 주고 있는데, 지난달에 파푸아 사람들이 이 헬리콥터는 결국은 미국 교회들이 헌금해서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고, 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 부족민들 필요한 물품도 실어 나르고 하는 귀한 교통 수단인데, 헬리콥터가 아마 파푸아 전역에 한 대 정도뿐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파푸아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그 헬리콥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 앞으로 그 선교사역 하시는 분은 그 헬리콥터가 없으면 그 부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파푸아에 있는 리더십 한 분은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선교사 분은 아니시지만 경제인이세요. 그러나 저희 NTM 선교사들을 도와서 정부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 저희 비자가 잘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난 수십 년간 도왔던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리더십 가운데 한 분도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리고 파푸아는 지금 2월까지는 비자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2월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정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번갈아 가면서 만났습니다. 참 희한한 구정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마치 폭풍 만난 제자들과 상황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코로나라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다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폭풍 가운데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는 이 장면 전에 한 번 더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물이 들어오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퍼나르고 돛대를 뭐 어떻게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의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4장에 비슷한 상황을 또 맞이한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다른 거는 앞에 것은 예수님의 배에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배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랐습니다.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4장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배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잔잔하게 됐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 법칙 위에 계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지배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무의미와 허무와 낭비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되게 깔끔하세요. 이 집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먼지 있는 거를 두고 보질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손 옆에 뭐라고 그럽니까? 찍찍이라고 그럽니까? 찍찍찍 이렇게 먼지 이렇게 없애는 거,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옆에 있으면서 머리카락 하나만 보여도 그냥 찍찍찍찍 하면서 돌돌이 뭐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찍찍이로 청소해도 계속 머리카락이 보인대요. 하고 나면 또 저기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서 히스테리가 걸릴 정도래요. 어느 정도 자기랑 타협을 해야 되겠대.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더래요. 얼마나 많이 빠지는데, 가족들의 머리카락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이 대머리가 안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얼마나 빠지는지 셀 수 있습니까? 세본 적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떨어진 머리칼도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 떠나서 배에서 이 폭풍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누구신지 순간 잊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임마누엘이세요. 창조주 구원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를 처음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죠. 모든 선교사가 언어를 잘 배워야지 다 선교 사역을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갔으면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장을 가고 마트를 가고 은행을 가가지고 업무를 못 보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선교사는 그 수준까지의 언어를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시간이 걸립니다. 언어의 천재는 없어요.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 좀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 가가지고 이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선교사가 유학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왔지. 근데 언어를 배울 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할 수준까지 언어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공부해서는 금방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풀타임으로 그 언어에 집중해야 1년, 2년, 3년 안에 그 언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특히 가족을 데리고 간 분들은 애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문화 충격에 있고 언어는 배우는데 잘 안 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언어가 이게 습득이 안 되면은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등등등.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내면서 지금 여길 날 파송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다가 말 것 같은, 중단하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족들이 아프면 언어 공부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가족들 돌보느라고. 그러면 더 늘어나고 초조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료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2년이 지났는데 선교지 와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가 안 느는 거예요. 이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이 마음속에 계속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나 언어를 잘 못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자기 연민, 막 실패감, 또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네요.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노아 방주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자기 혼자서 생각을 했답니다. 와, 방주 정말 크다. 저 거대한 방주를, 배를 본 적도 없고 비를 한 번 본 적도 없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계도에 따라 평생 120년 동안 저 엄청나고 지루하고 거대한 일을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욕 얻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저 방주만 짓는 120년의 시간을 보냈구나. 엄청난 인내의 순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아, 지금 내가 언어를 배우는 게 마치 방주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 거대하고 끝날 것 같지 않고 엄청나 보이고, 그때 마음속에 3가지 어떤 생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거기에 종이를 이렇게 적어서 그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노아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엄청난 일이고, 이 선교사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듯이, 임무를 주셨듯이 자기에게 일단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습득하고 잘 해야 되거든요. 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다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딱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노아가 보지 않고 경험도 못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 쓸쓸하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했던 그 노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언어를 배울 때 자기가 자기 연민, 고립감, 또 이 실패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사람들이 못 알아주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날 순종했거든요.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불러옵니까? 하나님이 불러오게 하셨거든요. 언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신 분인데 이 언어를 습득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실 계획이라면 언어를 통해서 날 막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날 선교하게 하실 거면 언어를 마스터하게 하실 거고,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날 보내실 거다. 나는 그날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노아 방주를 보면서 묵상했던 이 세 가지 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될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날 해야 할 언어 공부를 매일매일 8시간씩 10시간씩 공부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2년 6개월이 됐을 쯤에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말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해도. 그래서 그분이 3년 반을 언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패닉이 됐습니다. 패닉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참 흔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이 바다 물을 건너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데 폭풍 치는 바다니까, 호수니까 폭풍이 또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베드로가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훅 빠져버렸습니다. 호수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보고 빠졌던 베드로에게 붙잡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번역하면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복음서에서 6번 나옵니다. 6번. 그 가운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간질로 고생하는 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이거 반드시 고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간질로 고통받는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그 간질의 원인은 귀신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같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한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현미경이 발달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물질,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자가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전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작은 물질 하면은 뭘 얘기했냐면 겨자씨를 얘기했습니다. 겨자씨.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이빨에 고춧가루 껴본 적 있지요? 고춧가루 낀 그 고춧가루 그만합니다. 딱 겨자씨가. 가장 작은 물질이 겨자씨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장 작은 물질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그 당시에 관용구입니다.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관용구예요. 와, 저 부부 참 깨가 쏟아지네. 진짜 깨가 두루룩 쏟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참 친하고 재미가 넘치는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깨가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귀가 얇냐? 남의 말을 좀 귀담아 듣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들어. 귀가 너무 얇어. 진짜 귀가 얇은 게 아니라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듣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관용구죠. 그 당시에 불가능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산을 옮긴다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불신앙, unbelief라고 의역했습니다. 배에서 발을 내디뎌 예수님께 걸어가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데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더 쉽습니까? 바다 위를. 폭풍 치는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게 쉽나요? 아니면 그 바다를 계속 걷는 게 쉽나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보고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열정, 사랑, 믿음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왔듯이 베드로의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들었지만 그는 파도를 보고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의심과 불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별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예요.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잊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거 암송하고 묵상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말이 굉장히 깊고 이 번역하기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믿음의 저자이면서 완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시작이면서 끝이신 분, 믿음의 우리의 앞서가신 선각자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믿음의 그분은 내용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시고 응답하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러자 이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좀 와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모두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사로는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조의 생각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이 돌무덤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데 돌무덤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죽은 지 벌써 3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것에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파도 만날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가 있지만 그분이 항해를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선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주일날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